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인데 3절만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근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죠. 다른 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요. 이 질문은 아마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질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예수를 대부분 모르고 있죠.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를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선물로 그대로 받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좀 전에 우리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행복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만족하는 거랍니다. 만족. 만족함. 이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행복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 만족. 이 말을 성경으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막힘없이 흐르다. 끊임없이 흐르다. 부족함이 없이 흐르다. 무엇이 흐르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인 육체에 막힘없이 흐르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세상 말로는 행복이라는 단어고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아마 깊이 따져 들어가면 어원은 같아요. 그런데 영생이란 말은 생명에 관한 말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상관없어요.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은 생명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막힘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형상인 사람에게 막힘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 연합된 생명, 이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예수 간단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33년 세상에 살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살으셨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성천했고, 이게 다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운명을 아는 거잖아.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아봐야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성천하신 예수,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예수, 이게 예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있어도 예수의 운명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예수의 존재, 예수의 그 진면목,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고 따르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연합 대집회에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에게 이혈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고. 그런데 예수가 진실에서 따르는 분은 아마 진실한 분일 거예요. 왜? 진실한 예수가 좋아서 따르니까. 진실한 예수를 따르는데 거짓일 수 없잖아요. 진실한 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는 것이 전부 다였어요. 그 이상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었어.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고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예수가 진실에서 따르는 분이 십자가가 희미했대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대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분은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십자가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도 몰랐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십자가가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나면 도망갈 수도 없고, 십자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수를 먹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희미했던 목사님, 예수를 만난 적이 없던 목사님이 이제는 십자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보게 됐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먹게 되신 분, 더 이상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이 목사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의 열매, 지식을 먹는 자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뱀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 뱀으로 와서 하와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즉시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금식입니다. 먹지 마라.
금식, 금하라. 이것이 참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참 금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의 금식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아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왔죠. 뭐 뱀이라고 말했지만 사단입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너희가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먹으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단의. 하나님은 금식을 선포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고 자유로 먹고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먹으라 했지만 사단은 속여서 보이스피싱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 속여버렸어요. 어린아이를 유괴할 때 유괴범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엄마인데 데려다 줄게. 너희 엄마가 뭐라 하더라. 이렇게 엄마를 덜먹이면서 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단이 똑같은 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미성숙한 아담과 하와죠. 아직 하와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속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아담에게 선포하셨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로 속을 수 있을까요? 완전 반대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완전히 반대의 말인데 사람이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인생 최초로 속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는 말,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 이 의가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이 의라는 말은 옳은 위치인데 아버지 앞에 옳은 위치에 있는 그가 의인데 아들이잖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라 불렀던 이 예수잖아요. 이 예수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을 자기 운명으로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최초의 한 사람, 첫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바로 앞둔 그때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앞에서 거역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그 아버지께 자기를 그대로 내어놓는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그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람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멀찌감치 두고 기도하라고 두고 당신 자신은 멀리 조금 떨어져 갖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 그리고 대답이 없고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영원한 금식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내려오다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그 길로 십자가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 예수 마지막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선악을 멀리하고 못 받는 자들 앞에서 선악을 먹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금식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중보 기도하시는 이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내려오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으니까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운명하시더라. 혼이 떠나시더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운명으로 고스란히 운명하셨습니다. 끝까지 선악과를 금식하셨죠.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최초로 속지 않은 둘째 아담, 우리의 구속주 예수가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 종로로 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왔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을 이 예수는 우리 앞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도 이렇게 죽는다. 이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은 영물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육체다, 육체. 육체는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예수를 자기로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운명으로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운명이 된 사람, 그거 믿고 그걸 먹고 받아 먹고 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되는 것은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그 죽은 육체의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제3일을 살아난 살리는 영, 다르면 그 운명,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 돌아간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야곱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형상이 된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형상으로 우리 앞에 완전한 본이 된 예수, 이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발견하고 나면,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을 때 내가 표현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십자가가 힘이 있다고 했던 목사님,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는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내가 십자가가 밝히 보고 있다. 지금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온갖 표적과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해도 죽는 것이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를 우리가 먹고 나면 그 사람 운명이 내 운명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사람은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이 육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사람의 운명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하나님은 쓰신다. 어디에 쓰시는가? 육체가 없어서 죽을 수 없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그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왜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속는가?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속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속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후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 세계를 만나기 전에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한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죽는 분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이 매일 죽는 형제들 앞에서, 속이는 자 앞에서.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던 것을 접어두고 목사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일사각오보다 날마다 죽는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노래하면서 십수년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요. 더 이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나를 사탄이 보이스피싱 걸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 사탄이 보이스피싱으로 속인다니까요. 유괴범으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신 분이에요. 금식하신 분이라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분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악과하고 상관없이 자기 죽음과 맞바꿨다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복음을, 이 시몬의 복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누리면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더 이상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최초의 금식 먹지 마라, 이 영생하는 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 목사님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했던 그 자리에서 옮겨서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하나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당신 자신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예수에게로 목사님이 지금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 자신이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자신이 결혼했기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들을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에게로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음이고 영원한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알게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사람이 나를 아는 첩경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예수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육체나, 이열레라는 육체나, 영수라는 육체나, 성찬이라는 육체나, 숨결이라는 육체나, 경미라는 육체나, 누구의 육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금식 아니면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온 교회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갈망으로 이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예수를 구속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충주교회에 생애 간증 부탁을 받아서 하는 그날인데, 오전에 목사님이 다른 일로 전화가 오셨다가 영식아, 이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오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똑바로 전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아는 만큼 우리는 똑바로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다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이 영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니, 오늘 아멘.